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주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들에 대해서 진단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가 레위기 하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주제는 거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이제 이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문둥병은 우리가 지금 한센병으로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좀 넓은 범위의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12장에서 우리가 산혈, 즉 아이를 출산한 여자 이야기를 할 때 거기는 딸랑 8절이었어요. 이 땅에 아이를 출산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뤘고 오늘도 하고, 그리고 14장까지 이게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려 오늘 59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 14장도 거의 한 50절 가까이 됩니다. 그런 많은 분량을 할애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무게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문둥병, 여기에서 말한 이 문둥병이 얼마나 전체를 위해서 중요하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그 공동체를 완전히 와해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거룩을 해야 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과감히 처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회개하게 하든지 아니면 잘라내,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죠. 즉 공동체를 어떤 해롭게 하는 어떤 것, 그것을 예수님은 직접 사용하신 단어를 빌린다면 누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크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이었겠죠. 오늘 이 문둥병의 규례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은 정말로 한센병을 말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바로 이 옴이라는 거죠. 여러분, 옴이 어떤 건지는 아셔요? 잘 모르시죠? 네, 이 옴이라는 것은 약간 조그만한 벌레예요. 그러니까 이 벌레가 일종의 기생충 같은 거죠. 근데 벌레가 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 이렇게 만드니까 이게 파고 들어가고 막 그런 과정에 얼마나 간지럽고 막 하겠어요. 벌레가 또 꼬물꼬물 다니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전염성이 완전 엄청 세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이 옴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을 같이 치료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옴 환자를 돌본 사람도 같이 치료를 한대요. 그렇게 해야 그것이 완벽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관찰하고 또 일주일 동안 관찰하고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대에도 이 옴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치료약을 다 같이 바르고 나서 일주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서 또 일주일 있다 다시 한번 또 바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야지만 그 벌레를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세균에 의해서도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이런 병균들 이게 뭐죠? 이런 뭐라고 하죠? 조그마한 벌레들. 벌레. 이게 그냥 벌레가 아니라 뭐라 하던 것 같은데 균 종류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병균의 종류가 여러 가지 병에 걸리게 하는 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옴은 조그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같은 경우에 보면 머릿니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약간 벌레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그 벌레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죠. 충에 먹어 죽었더라. 네, 헤롯. 여러분들 그런 거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 벌레들에 의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옴이 사실은 그런 어떤 벌레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벌레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 옴 벌레 모양을 이렇게 봤는데요. 머릿니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달라요. 얘는 좀 더 거미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그림을 보니까. 실제로는 뭐 본 적이 없는데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다리 빡빡빡 이렇게 거미처럼 생겨가지고 징그럽게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주로 어느 부위에 잘 생기냐면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런 겨드랑이나 아니면 이렇게 서해부나 이런데 이렇게 이런 팔꿈치 이런 겹쳐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잘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약간 밤에 활동을 한대요. 야행성이래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를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가 전염성이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갖다가 잘 살펴보고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길 바라신 거죠.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따로 구별되게 다른 장소에 있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면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제사장은 그 옴에 걸렸던 그 사람을 뭐라고 해라? 정하다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들이 보고 다 나았다 이렇게 완치되었다 이렇게 완치 판정을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라?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라도 어떻게 되냐면 관찰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된 다음에도 피부에 다시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정하게 된 사람이니까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그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람의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었다고 선포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문제가 유야무야 넘어가서 안 되고 정말 어떤 공동체가 건전하게 계속 지속하고 발전되고 그런 것들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이 정결하게 된 것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제사장의 선포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증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잘 알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방법이 있죠. 그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이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 앞에 나아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알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한 곳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부정에 다닥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정결하게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옷은 성도들의 의의를 말하고 그것은 성도들의 의의는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의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고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부정에 다닥쳤다면 깨끗하게 내 자신이 빨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의 옷을 정결하게 할 것을 옷을 빨아라 이렇게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옷을 빠는 것은 우리들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들의 행위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하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것을 이루어 가라는 의미일 거예요. 이렇게 부정한 것, 정말로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생각에 뭐 그 정도 걸릴 수 있지 뭐 이 정도잖아요. 부정에 다다를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한 것, 정하지 않은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한 것, 정하다고 인정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 속에는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어떻게 되었냐면 다 드러났죠.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구약은 수건이 가려져 있는 비밀이라면 신약은 수건이 벗겨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옷을 빤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설령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치료받지 못할 이런 나병과 같은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가장 큰 것으로 봅니까? 죄를 가장 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숙제죠. 그것이야말로 부정한 것의 대명사예요. 부정한 것을 나타내는 가장 적극적인 단어가 바로 죄라는 단어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루하루 그날그날의 부정에 다다른 부분들,
그것들을 해소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오음이라는 어떤 그 시대에 지금도 있는 이러한 질병들에 대해서 진찰을 이런 기록을 남기시면서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요거예요. 자, 45절, 46절. 부정한 사람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내용으로 들렸을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과 같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에서 뭡니까? 이렇게 출교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느낄 거란 말이죠. 여기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있지만 저 사람이 부정한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러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부정하다는 걸 알겠죠, 그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 가늠한 여인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알았죠, 그죠? 그가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사연이 이렇게 무슨 돌았겠죠, 그죠?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되게 소문 같은 거에 막 이렇게 휘둘리고 하는데 정말 그 시대에 이렇게 나병 환자가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 자기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만약에 부정하다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가까이 절대 안 가겠죠.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공동체의 부정함이 없어지겠죠. 그 사람 빼놓고 나머진 다 부정이 안 닥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거는 뭐냐면 공동체가 부정해지지 않는 걸 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이거 하라고 한 거예요. 그 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난 죄인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이렇게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은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이런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를 깨닫는 사람만 무엇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굴 바라보고 누굴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를 통해서 이걸 알게 됐습니까? 제사장이 뭘 해주면 알 수 있어요? 예, 진단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바로 무엇을 바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단을 바르게 해줘야 되는 거죠. 너 이거 잘못되고 있어? 요거는 제대로 된 거야? 이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아멘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듣기에 좋은 소리만 찾아가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찾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부정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병이 있는 날 동안은 그는 부정할 것이다. 그렇지만 병이 치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이 해소될 수 있다는 거죠. 부정하는 자가 계속 늙어 죽을 때까지 부정하다. 이거 안 되겠죠. 그죠? 네, 그것은 무엇이 있다는 소리냐면 부정한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있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광야 시대예요. 광야를 다 공동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공동체 진영의 바깥쪽에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안 봐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과 그 밖에서의 모든 것은 너무나 다를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를 신실하게 섬기는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을 때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밖에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어려운 삶인 건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인생보다도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 힘듦은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겪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앞에 나온 사람들에 관한 직접적인 것들, 옴과 오늘 제가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대머리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루러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근데 어루러기는 뭔지 아십니까? 어루러기는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가 생각했을 땐 두드러기 같은 거 아닐까요? 아닌가요? 어루러기는 네. 감정생이나 예, 이렇게 했는데 그 어루러기는 뭐라 했죠? 정하다 했습니까? 부정하다 했습니까? 네, 정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체에 직접적으로 전염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주로 부정하다 이렇게 했던 걸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정하다 이렇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하면서 전염성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했었던 걸 볼 수 있는데 그 속에 숨겨 놓으셨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그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47절부터 59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털옷이나 베옷이나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은 가죽에나 생기는 나병과 그것에 정결하고 부정한 것들에 대한 규례, 그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도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넘어갈 건데요. 여기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 5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아멘. 자, 55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것은 빨아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불살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즉, 부정한 것에서 돌이켜 소생의 여지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살라진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말씀이냐면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은 다 불살라질 터인데 왜 불살라집니까? 부정하니까 불살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정결한 신부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불태워 없애버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기에 모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성결한 신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것을 원하시고 부정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시는데 이 세상은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부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로 벗어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하루하루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